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통적인 가정이 사라지고 이제 핵가족, 아니 탈핵가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족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의 사회 문제는 전부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에 대한 지표가 참 어둡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자살률, 흡연율, 낙태율, 해 입학률 1위입니다. 1위. 참 다른 1위도 좋은 1위도 많은데 나쁜 1위가 대부분 가정에 관련된 어두운 지표들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성적 문란, 또 외도와 가출, 또 미혼모의 급증, 노인 문제 등, 또 아동 학대 등 참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족의 증가입니다. 이번 작년 2021년 5월에 발표한 여성가족부 제4차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 평균 가구 원수가 2.3명이었어요. 한 가구가 2.3명이었는데 1인 가구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옛날 2010년도에는 15.8%거든요. 1인 가구가. 15.8%가 1인 가구예요. 10년 전에. 근데 2020년도에 30.4%. 지금 2년 넘어지니까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족이 1인 가구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1인 가구. 아까 제가 이제 이 가족에다 가족 설교랑 이렇게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이란 말도 설교에서 못 쓰지 않나. 이제 뭐 40대 이하 이상 이렇게 세대로 나눠야지 기혼, 미혼 이것이 청년의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절반 정도가 여러분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동거입니다. 20대 반 정도가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또 무자녀 동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족건강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결혼이나 혈연관계로 우리가 항상 가족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결혼이나 이 혈연이 아닌 방법의 가족을 인정하자. 계속 지금 법률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혈연이 아닌 가족 구성을 가능하게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이제 가족이 되고 또 이제 이 사람 내 가족으로 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가족 구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장려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 절벽이고요. 결혼 빙하기에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시대. 결혼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시대.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지표들이 유럽이 앞서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말이야. 좀 우리가 좀 약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요. 옛날엔 다 이런 서구가 앞서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변화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정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실은 포도나무 같은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이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종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를 좀 따져본다면 여러분, 현대를 쥐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도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권위는 이미 사라졌고 여러분, 권위 체계가 사라졌어요. 절대적인 해답은 없고 오직 자기 실현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을 받고요. 자기 실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정의 목표가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돈과 자녀 출세에 있습니다. 가정의 목표가 돈과 자녀 출세, 내 자녀를 잘나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이 가족 현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도 지금은 옛날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의 다원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유행하면서 식탁에 모여 웃음을 나누고 단란했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 이거 그렇게 흔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일따라 각자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구가 원래 먹을 식사가 식구인데 같이 식사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일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각자 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숙식을 그저 해결하는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있고요. 우리 집 같이 도미토리처럼 바뀌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밥을 함께 먹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가정 구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2년 한 3개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물론 이게 작년 조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2020년 7월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과 함께 있는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 응답자 비율이 75.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식사도 함께 했다는 증가했다는 것도 67.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 밥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머문 시간이 많았는데 가족 간의 갈등 경험을 물었는데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32.7%, 여성은 40%가 늘었어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 기간에 커졌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가족과 함께 뭐 있으면 좋았다 그래야 되는데 함께 가족과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러는데 밥도 더 많이 먹고 예전보다 근데 갈등이 더 커졌다는 것이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30년 이상 결혼 생활 한 뒤 이혼하는 부부의 비중이 10년 만에 2.5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걸 항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특별히 2021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의 구성비에서 30년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17.6%가 항혼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7%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결혼 건수 자체로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60대 이상 30년 이상 결혼한 사람의 항혼 이혼이 엄청 늘어났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17,869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2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게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족이 이렇게 오히려 함께 하니까 더 힘들어서 야 같이 살지 말자 헤어지자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을 땐 좋았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각자가 자기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자꾸 부딪히고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이혼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항혼이에요. 30년 이상 된 자에. 이제 이런 지표를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가족이 있는가? 이런 지표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야말로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그래서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는 시대, 대단지 고층 아파트가 서고 좋은 집, 편리한 집이 이토록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 집이 가정을 대변하는 그런 집이 아니고요. 우리 집은 그냥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점점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래서 원룸을 찾아 떠나고 독신자 아파트는 어느새 자유 여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도 더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으면 또 더 풍요로운 삶이 있으면 집을 떠나는 이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더 넓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부모들 가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갓난아이 때부터 엄마를 떠나야 하고 어린이집과 학원에 맡겨집니다. 아이들마저 교육을 위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더 이상 스위트홈 하는데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가정의 아픔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아무리 변해도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기초도 아니고 가장 핵심도 아니죠.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사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이죠. 가정이 잘 세워져야 사회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정들이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 늘 다툼과 싸움과 어려운 고통 속에 폭력에 노출되고 중독에 노출된 이런 가정 속에 자라난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마무리도 가정 안에서 합니다. 요새 참 우리가 이 1인 가정이 많아져서 결국 1인이 마지막 또 고독사가 지금 엄청난 숫자로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제 국가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가 크게 되고 있다 그래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러나 분명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가정을 떠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가정 그러면 교회가 축소되면 가정이고 가정이 학대되면 교회의 공동체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해 본다면 충분히 가정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고요.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것이고 가정은 따뜻한 심장과 행복과 눈동자가 마주치고 우정과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어깨를 대어주는 것이 가정이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대로 식탁에서 깻잎이 서너 장 붙으면 서로 젓가락으로 떼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더럽다 하지 않고 떼어 먹는 것이 가족이고요. 근데 오늘 이런 가족들이 오늘 지표를 보면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28편 읽었는데요. 127편도 같은 시편입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 하나님 백성, 즉 여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결국 이 매일의 삶의 출발점과 기착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매일 삶의 출발점과 기착점이 가정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현장이요. 또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제도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인류에 준 최초의 복된 제도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니 그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탄생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가정 창설의 비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이름으로 난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게 오늘 가정 설계 하나님의 직접 현장입니다. 예,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남으로 가정이 시작되는 것. 자, 근데 이 행복한 가정, 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된 설계한 이 가정이 깨진 것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첫 인류의 가정도 이런 비극으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은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족보가 흐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준 최초의 복의 기간인 가정. 근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만 흔들어대면 가장 손쉽게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그 노아 홍수의 심판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심판은 가정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건강한 시집 장가가는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게 멸망의 징조의 심판의 징조인데 가정의 타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종말의 징조 중에 사랑의 시글이라. 오늘날 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보험금 타먹게 남편을 뭐 죽이고 뭐 요즘 맨날 그 뉴스 보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가정의 타락이에요. 결국은 이 마지막 심판. 그래서 저는 이 종말이 앞으로 이 가정이 결국 해체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다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때도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
일부 다처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여부 관계없이 이웃의 여인들을 폭력으로 빼앗고 폭력과도 무질서가 난무한 이런 세상. 여러분 이것이 오늘 홍수 심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도 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일상 무너지면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홍수가 일어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즉 하나님 백성을 만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는 이 민족교회는 한 가정에서 시작돼요. 한 가정에서. 얼마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냐고요.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가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요셉을 이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아 넘기고 그 가정 속에 시기, 아픔, 속임, 불신, 질투 이런 현상들이 다 그 가정의 죄로 다 드러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 슬피 보내는 세월들.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을 다 용서함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12지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민족 공동체로 넘어오죠. 자, 왜 성경이 이렇게 가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바로 가정이 우리의 소명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설정하신 복의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셈을 위해 결혼의 부부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가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을 정말 깊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를 낳고 양육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책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그 세우는 가정이 우리의 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거든요. 어떤 가정입니까? 자, 첫 번째로 오늘 시편 128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첫 번째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믿는 가정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여기에 담긴 뜻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인 가정, 왕이신 가정을 말합니다.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은 분명히 우상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가정이 왕이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공부했죠. 1계명이 뭐예요?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가정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길 때 망했던 것처럼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형상을 만드는 우상은 아니지만 결국 그 우상을 섬김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어요. 현대의 가정의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만문이에요. 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너무 익숙해 있고 이제는 돈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가정이 돈이 가정을 다스리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맺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가정, 또 이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왜 못 사냐면 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도 하고요. 또 모든 범죄의 원인을 보면 다 돈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범죄가 일어나고 결국 그 정도면 돈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불행은 여기서 이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올해 통계 보니까 작년 2021년 11월 18일 날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세계 가장 경제가 발달한 17개 나라의 19,000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경제가 발전한 나라 사람들의 삶에 그래서 가장 비중을 두거나 가장 만족을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 사람들 똑같이 1위가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이게 1위였어요. 가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14개 나라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 자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또 가족의 업적과 성취를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는 나라가 14개 나라인데 뭐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 다 동일하게 1위가 가족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세 나라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세 나라가 나왔냐면 우선 대만은 1위가 사회입니다. 사회. 요새 중국 본토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그들은 사회가 가장 중요한 가지. 그러니까 그들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회고. 그리고 또 하나 난 스페인인데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움 겪은 나라가 미국도 그렇지만 스페인이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건강이 이 작년 조사거든요. 건강이 1위였어. 건강이 1위. 그리고 또 한 나라 어떤 나라겠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위가 물질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최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물론 9개 나라 사람 3위 답변하에 물질이 풍요가 돼 있어요. 근데 최상으로 여긴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대한민국만 1위가 물질 풍요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위가 물질이었고 2등이 건강이고 3위가 가족이에요. 3등 가족이 나왔어요. 2위가 또 건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멘탈이 옛날 우리 전통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 사회 가정은 자기 근간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이 조사를 해보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요. 돈이 자기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로 했어요. 오히려 가족은 3위로 물려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 없이 재산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여튼 분노하는 사회, 우리 사회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국민이 잘 살고 오래 살고 깨끗하고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이 역사상 그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의 우상이 돈이라니까요. 만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상이 있는데요. 돈을 벌어다 준 남편이 우상인 가정도 있습니다. 돈 벌어다 준 남편 비위 맞추고 살아가는 가정은 남편이 왕인 거죠. 가정의 왕입니다. 오직 주머니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두 비굴하게 움직이는 가정. 이게 사실은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고요. 또 남편만 우상이 아니고 아내가 우상인 가정도 있습니다. 아내가 우상이 되는 아내의 눈밖에 벗어나면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반드시 남편은 반려견을 붙들고 있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런 비극에 아내를 중전마마로 모셔야만 되는 이런 가정들. 아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벌벌 떨면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이야말로 엄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아내가 우상인 것이. 근데 이 정도 엄마 아빠들 우상은 이건 요새 약갑니다. 청문회 요새 할 때마다 아빠 차서 엄마 찬성 자녀 교육 그렇게 금수저 출신들이 금수저들이 그렇게 그게 목을 메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오직 자녀 잘 되게 해서 아이비리그 학교에 보내는 거, 명문대학에 보내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다 명문대학이 금수저들이 가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자녀가 우상이죠. 자녀 잘 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자녀가 잘 안 되면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집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게 자녀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여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왕이신 가정, 하나님의 주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 통치가 있는 가정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통치가 있습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가 마음대로, 자녀가 마음대로,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가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그런 가정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복된 모습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이 악한 마귀인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굉장히 영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요소가 그 사람인 것 같지만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유혹해서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가정이 오늘 이런 오늘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의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대를 한 자식들은 어린 갓나나무 같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 세우고자 하시는 가정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 야곱의 이 가족사를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회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교회 축소가 가정이잖아요. 우리의 단위가 가정의 학대가 교회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가정사를 자세히 그려놓은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여러분 첫 이적을, 지금 메시아 된 첫 이적 어디서 베푸시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심을 믿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 확장은 결국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뜻을 가정에서부터 이뤄, 각자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부모님의 소명을 따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4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 가정의 지금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요. 근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신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네 자식의 자식을 믿는 자들의 가문을 통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요. 가정의 복이 평강과 예루살렘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나눔이 있고 교정이 있고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경연한 가정은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래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와 그 가문이 계대적으로 복을 누리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와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결국 이것은 가정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가정교회로 우리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기 원하시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근데 여러분 열을 경외한다는 교회를 다니면 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고요. 내가 크리스찬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냥 저절 놔둬서는 안 되고요. 오늘 그의 길을 행하는 자라, 그의 도를 따라 그의 길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왕이 아니고 아내의 목소리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정말 우리 가족 구성들은 인정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가 실제화되도록 여러분. 그냥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 내가 왕이 되고 남편이 왕이 되고 자녀들이 왕이 되는 이런 세상 속의 주님은 이 가정 속에 자리할 수 있는 어디 공간, 어디 위치도 없는 가정들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가정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짧은 성경 한 구절 낭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됩니다.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래 아빠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부모의 품에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고 학교를 가고 어린이 생활 가정에 모여서 같이 중보 기도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을 때 실제 그것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죠. 영적 스킨십이 있어.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어깨가 되어주는 이런 가정일 때 우리가 영적 교회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 가정에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십니까? 얼마나 영적인 나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실은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 꼭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5월달만 맞으면 별로 가정의 달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 제일 교회 가기 싫은 달이 5월달이라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노력하는데 우리 가정 그렇게 안 돼. 이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을 봅니다. 맞습니다. 참 오랫동안 가족군에서 기도했는데도 참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전혀 믿을 생각도 안 하고 회복될 생각도 안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혼도 이루어지고 사별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1인 가구도 되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그림을 그리면 우리 가정이 이런 그림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며 그의 통치를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이 아침에 주님은 내가 너의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걸요. 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한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결국 조율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좋은 악기일수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악가일수록 목소리를 매일 정기로 다듬는 시간을 꼭 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소 되면 가정은 조율하면서 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확 야 우리 가정 진짜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인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더 섭섭한 날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은 또 힘든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내용으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자책할 이유가 없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참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서 오늘 시편 128편처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